옛날 그 안악내들이 우물가에서 새벽에 다들 만나잖아요. 새벽에 다들 이렇게 물동이고 와서 물을 길러가지고 이제 집에 오는 그 시간이 전부 다 동네에 밤새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들을 수 있는 소식통들이에요. 만약에 사람들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인과관계가 소통이 안 되게 되면은 그만큼 답답하고 그만큼 힘든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모두가 다 한 그룹이 되어져서 하나가 되기를 원하고 있지요. 그래서 안악내들은 우물터에서 때로는 빨래터에서 뭐라고 이렇게 얘기들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날 또 간밤에 있었던 일들 전부 다 이야기하다 보면은 이제 거기에서도 흉도 나오기도 거기서도 좋은 얘기도 나올 건데 아무튼 밤사이 일어났던 모든 소식은 우물터에서 이렇게 소식들을 듣게 돼가지고 집으로 또 가지고 와서 또 밥 먹는 시간을 또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서 한 동네가 어떻게 돌아간 것을 알게 되고요. 남정네들은 주로 모였다 한다면은 주막에서 술 마시면서 아주 장담해 가면서 야무진 소리를 한 데가 바로 남녀들은 주막집입니다. 술판집에서요. 그 다음 모순들은 사랑방에서 주인 흉도 보기도 하고 또 일도 뭐 어떻게 돌아가는 것도 이야기도 하고요. 서로 주고받고 하면서 사람이 소통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며느리들은 며느리끼리 또 만나요. 또 시어머니들은 시어머니끼리 만나서 자기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서로 하소연하지 않습니까? 또 베트남에 사시는 분들은 베트남 사람들이 또 이렇게 모이더라고 보니까 필리핀 사람들은 필리핀 사람들끼리 또 모여요. 다시 말하면 정보를 서로 교환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혼자서 한국에서 산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가 봐요. 힘들고 뭔가 소식을 듣고 싶어 하는데 제가 필리핀 민다나오 섬에 그 산토스라고 하는 그 지역에 멀시빌이라고 하는 그런 그 교회가 하나 있었어요. 또 그 선교지에서 선교사를 하고 있는 김영배 선교사님과 김명자 선교사님 두 분이 거기서 선교를 하시는데 한국 사람도 없잖아요. 주변에가.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자기들끼리도 한국말을 못하고 살지 않습니까? 다들 필리핀 사람들과 상대를 하면서 대화를 하다 보니까 한국말을 잃어버릴 때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이 가가지고 한국말 하니까 우리는 너무나도 확실하게 한국말 하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나 반가워가지고 눈물을 흘려요. 몇 년 만인가 모르겠다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는 것을 제가 봤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한국말을 하고 싶었는데 못하고 사니까 그렇게 너무 힘들었다. 그러면서 이제 가방에다 이제 신문을 이렇게 비행기 안에 신문을 주거든요. 또 신문을 또 받아서 넣기도 하고 주려고. 신문을 받아가지고 신문을 줬는데 신문을 받아보고요. 하나도 안 버리고 다 읽어요. 한국에 어떻게 돌아가는 것도 다 보고 알기 위해서 그렇게 궁금한가 봐요. 그러니까 그 선교사로 나갔던 분들도 이처럼 한국에 대한 정보를 모르니까 고국에 대한 정보를 모르기 때문에 얼마나 참 답답하겠습니까? 현장에서 있었던 일만 알지 고국에 대한 현장을 모르니까 결국 그런 것이 너무나도 꽉 막혀 있다 보니까 신문 하나 가지고 가니까 너무 그걸 다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그리고 또 대화를 더 나누게 되는데 또 깊은 대화를 다 나누고 자기들이 있었던 하소연, 서름, 선교에서 당했던 어려운 일들 이런 것들 전부 다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포럼을 하니까
자기들 또 속이 편한가 봐요. 기쁘고. 이처럼 사람들은 서로 관계를 가지면서 대화를 나누는 것이 가장 행복하다는 것이. 근데 부부끼리라도 대화가 없는 부부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인이 남편이 말이 없으면 저 속에는 무엇이 드는가 모르겠다고 그렇게 자기 남편에 대해서 저 속을 모르겠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남편은 자기 부인이 아무리 뭔 말을 걸어도 대꾸가 없고 대답이 없고 말이 없다 보면은 저 속에는 무엇이 들었을까. 그래서 그런 말 하잖아요. 물길 10길 속에는 알아도 사람의 한길 속을 모르겠다. 오픈을 안 하니까 그럼 답답하다 이 말이거든요.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은 아무도 몰랐을 때에 우리 복음을 알게 됐었잖아요. 누군가가 선교사로 와가지고 이 땅에 발붙인 곳곳마다 그 선교사님들이 가만히 있었으면 이렇게 참 좋은 복음을 들을 수 없는 것인데, 그런 분들이 와가지고 만난 사람들마다 그 서투른 그 한국말을 가지고 천국 복음을 전파했는데 그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 전부 다 은혜를 받아가지고, 근데 그분들이 복음을 전했을 때에 그냥 배운 대로 안 대로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한국말을 모르니까 얼마나 기도를 많이 불러요. 하나님 오늘 만날 사람 꼭 만나게 해주시고, 내가 한국말을 익숙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한국말을 내가 하게 될 것인데 영어를 모르니까 저 상대가 알아듣게 해달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가슴 깊이 영혼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니까 하는 것에는 그 대화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영접했던 사람들이 다 교회를 세웠고 교회를 이와 같이 이제 이루어 냈던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저희 할머니 같은 경우도 그 복길이라는 갯바닥이 있어요. 근데 선교사님들이 감히 한국 땅에 발을 못 들여놓으니까 이 갯바닥에 잠깐 동안 배를 이렇게 정박해 놓고 그 바다에서 그 석화를 깨고 바다에서 물길질을 하신 어른들에게 다가와 가지고 복음을 전한 겁니다. 제 할머니도 무슨 난 놓고 기억자를 모르는 그 어두운 시절 아닙니까? 등재 밑에서 살았기 때문에 무슨 공부를 얼마나 했겠어요. 근데 그런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가슴속에 영혼에서 받아들여 가지고 저희 교회에서, 저희 집에서 최초로 예배를 드리는 대성교회의 바로 시작이 됐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이 복음이 들어오지 않았다면 저도 예수 믿기가 어렵지 않겠어요? 우리 가정의 가문에 이 복음 들어오게 된 것은 예지의 애국 타국에서 자기 고향 친척을 다 버리고 한국에 아주 낙후되고 저주와 재앙을 받던 한국 땅에 와가지고 그 갯질하고 있는 그 아줌마들을 통해 가지고 복음을 전했는데, 이 복음이 이제 확창돼 가지고 바로 바닷가의 부근에 교회들이 많이 세워지게 됐던 것을 보게 됩니다. 더더구나 섬지방을 통해서 이렇게 복음이 많이 전거됐어요. 뭐 중도나 청산도 같은 경우나 암태, 비금, 팔금, 우리 전라도를 말하면 그런 섬들 있죠. 성산들이 제일 드나들기 좋은 곳은 바로 섬이었으니까. 그 섬에서 교회가 오랜 교회가 있어요. 130년, 140년. 우리는 겨우 뭐 38년 됐는데 이 섬 어두운 지방에서 동네에서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여가지고 섬 사람들이 거의가 다 귀신 들렸거든. 남편들이 바다에 가서 물에 빠져 죽기도 하고 물기질을 하다가 전부 다 생명을 잃은 경우도 있지 않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출초상이라 가지고 동네마다 그와 같이 슬프고 서럽고 애롭고 더더구나 가부들이 많다 보니까
가부들이 전부 다 내 속 좀 알아주시오, 내 속 좀 알아주시오. 그러면 자기들끼리 한번도 서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동네마다 귀신들이 얼마나 충만했던지, 귀신 들린 사람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 사람을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되면 하품을 한단 말이에요. 눈을 펄펄 눈물 흘려가면서 하품을 합니다. 영적으로 너무 포대끼니까 하품을 하게 된 거예요. 이런 분들이 귀신 들려서 자식들이 전부 다 문제 있는 집들도 많았고요. 성사님들이 그런 집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했더니 귀신이 떠나버린 거예요. 더더구나 그때 당시 첫 번째 선교이기 때문에 성교사님들이 마음을 얼마나 단단히 먹고 왔기 때문에 그 지역에 복음을 전했는데 그 깝깝한 할머니들이, 깝깝한 아줌마들이 전부 다 예수를 믿고 변화를 받아가지고 그 자기들이 전부 다 예지로 나가가지고 뭐 안산제일 같은 경우는 고은 목사님이라든지 또 이제 성결교회에서 말하는 이만신교회 목사님, 김중훈 목사님도 신안 사람이거든요. 이처럼 신안에서 우리보다 몇 년 더 예수 믿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한국광산에 성령의 불을 지피우는데 최고의 일선에서 어떻게 서게 됐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 15장 말씀하게 되면은 이런 말씀이시죠. 보냄을 받지 아니하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들이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그 발이 아름답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른 집은 다 신발 신고 돌아다니면서 다 동네방네 다 이와 같이 이제 일부러 돌아다니지만 복음을 전하러 일부러 돌아다니는 사람이 없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복음을 전하는 그 발걸음이 전부 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아름답도다 그 발이요. 근데 발이 뭐 너무 좋아서 이뻐서 발이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했던 발이기 때문에 그 발이 아름답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아름다운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희망과 소망이 넘치는 그 축복의 복음을 전해 주었기 때문에 그 복음을 전했던 그 사람들 그 발이 움직여 주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복음을 우리가 듣고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하니까 우리는 흩어진 자들의 주역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흩어진 자. 다 우리가 고향에만 살고 있으면 어떻게 흩어지겠습니까? 전도를 할 수 있고. 외국에 있는 분들이 전부 다 자기 고국에 있고 자기 나라만 있어라도 우리가 외국에 뭐 타국에 가서 전도할 필요 뭐 있냐, 돈 아깝게. 그런데 미국의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제일 많이 돌았어요. 또 호주에 있는 분들이 한국에 돌아와가지고 복음을 전해 주어서 우리 이 복음을 가지고 숨통 튀게 그리고 소망 중에 감사하면서 이렇게 여유 있게 살아간 것이 복음의 능력이 복음의 은혜라는 사실이죠.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 찬송은 그런 가사 있잖아요. 엔 말인가 엔 은혜인가. 왜 내가 그 엔 은혜 속에 살고 왜 내가 왜 그 축복 속에 살고 왜 그렇게 내가 그런 하나님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되는가. 이것은 전도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그런 축복을 누리고 그런 축복을 받게 됐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8장 9절 말씀 보면은 우리 주께서 바울에게 한 이야기 했어요. 바울아, 잠잠하지 말고 말해라 이 말. 지금 핍박이 왔냐? 죽음이 왔냐? 한란이 왔냐? 고난이 왔냐? 네 생에 견딜 수 없는 어려움이 왔다 할지라도 너는 잠잠할 입이 아니다. 그 입을 터뜨려서 복음을 전해라. 이번 명절에 여러분들 얼마나 입을 열어서 아름다운 복음을 전했습니까? 가정 가문의 자녀들에게 아름다운 복음을 얼마큼 힘을 주어서 우리 강조를 했냐. 그런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침묵하지 말아야 됩니다. 전도자 입에서는 가만히 우리가 입을 다물을 수는 없어요. 말 한마디가 벌써 이것은 전달되기 때문에. 이 전달은 되는데 좋은 소식만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소식이란 말이거든요. 살리는 것은 영이 육은 무익하니라. 살리는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한마디가 다 아무리 상대가 듣기 싫어도 전하는 것이 그 상대를 살리는 일이요. 그 상대가 처음엔 듣기가 싫고 마다하지만 나중에 이것이 딱 머리 들어가게 되게 되면 언젠가는 그것이 바로 자기 영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자기 삶의 소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응답을 받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안디옥 교회를 보세요. 안디옥 교회, 이 안디옥 교회는 초대교회가 예루살렘에서 편히 잘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예루살렘에 3천제가 일어나고 막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가만히 있는 그들이 나중에는 헬라파 가우들하고 히브리파 가우들 싸우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결국에는 싸워 분쟁합니다. 좋은 꼴을 볼 수가 없어요. 좋은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기회가 없어요. 그리고 12 사도들이 전부 다 그 가부들 돕는 그 일에 다 정리를 쏟다 보니까 결국 교회는 이제 이 구제 사업으로 인하여서 선행 때문에 전도가 안 되고 복음이 전파가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스데반의 일로 인하여서 환란을 집어넣어 버립니다. 초대교회의 스데반 일로 인하여서 환란 견딜 수 없는 환란이 일어나 버려요. 불같은 환란이 일어났단 말이거든요. 이 불같은 환란을 이들이 맞이해 가지고 막 불이 타오른단 말이거든요. 여러분 산에다가 불 피워가지고 보면은요, 그 할머니들이 동네 할아버지들이 뭐 이렇게 논두로 태우다가 또 쓰레기 태우다 불이 바람 번져가지고 산에 이제 불이 붙인단 말이거든요. 그 솔가비를 끊어가지고 막 불을 더 이상 이렇게 크지 못하도록 막지 않습니까? 근데 바람이 불게 되면 어쩔 수 없이 그 불똥튀가 또 튀고 또 튀고 튀어가지고 금세 몇 시간 만에 산이 전체가 다 타버리게 되는 걸 볼 수 있잖아요. 이와 같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로마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또 유대 종교인들이 하나님 그들을 통해 가지고 교회 핍박을 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방천지에서 그 불을 끌려고 했지만 그 성령의 불은 안 꺼진 거예요. 생불은 우리가 어떻게 물을 뿌린다든지 어떤 수단을 쓰게 되면 불이 꺼질 수 있지만 성령의 불은 이처럼 끌면 끌수록 환란이 오면 환란이 올수록 튀어서 나가서 번져가지고 우리 베드로전서 1장 1절 말씀 갑바도기아 길리기아 그리고 갈라디아 본도 아시아 여러 지역의 복음이 이 예루살렘에 가만히 있었던 성도들이 가만히 있지 않고 전부 다 나가가지고 안디옥까지 와가지고 이들이 오늘 본문은 그렇게 기록됐잖아요. 스데반의 일로 인하여 환란으로 인하여 흩어진 사람들이 디아스포라 여기까지 그들이 와가지고 이들이 복음을 전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가더라. 그러니까 사실은 초대교회가 환란을 안 당해버렸으면 이들이 여기까지 올 일도 없습니다. 자기 집을 버리고 자기 고향을 버리고 부모 형제를 버리고 여기까지 올 일이 없단 말이거든요. 예수는 제대로 믿고 싶은데 예수 제대로 믿고 싶은데 환경이 받쳐주지 못해 예루살렘만큼 너무 살벌하다 보니까 그 살벌한 정치 탄압을 받고 여러 가지 또 로마 정치라든지 종교인 탄압을 받고 보니까 있을 수 없게 돼서 이들이 흩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고난이 그래서 유익이고 재앙이 어려움이 문제가 때로는 우리들에게는 죽어버리는 그런 환경이 아니라 축복에 발판되고 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시대에 비대면
비대면이라는 시대가 올 수 있어요. 이 비대면이 그냥 비대면이 아니에요. 무서운 이 전염병 때문에 우리 비대면이라는 말을 들어봤었잖아요. 지금 대면 예배를 드리긴 하는데 옛날에는 얼마 전에까지만 해도 비대면, 우리가 생소한 단어 아닙니까? 비대면. 그러니까 같이 맞바라보고 말을 못하고 상대를 못하고 대화를 못하는 시대가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있었지 않습니까? 전막 대화도. 이때 이들에게 뭡니까? 제일 중요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복음을 어떻게 전하냐 말이거든요. 복음을. 말씀을 듣지 않고 깨달을 수 없는 것이고, 말씀을 듣지 않고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이, 말씀을 깨닫지 않고서는 우리가 영혼의 생명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말씀 운동 계속적으로 지속해야 되지 않겠어요?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하나님 말씀 듣지 못하게 되면 들지 못한 만큼 우리는 영적으로 무디어진 심령이 되기 때문에, 무디인 심령 속에 말씀을 들어가야만 그 심령을 살리고 그 영혼을 살리고 그 마음을 살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복음은 언제나 어느 때나 어느 순간이든지 우리의 사치품이 아니에요. 이것은 필수품이지, 최고의 필수품. 이 복음이 아니면 우리는 앞으로 살았다 할 수도 없고 살 수 있는 길도 없는 것이고 미래가 장차 없게 되는 것이고, 우리 후대, 우리 자손들도 전부 다 이 땅에서 실패하고 쓰러지고 망가지고 인생 이렇게 말로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복음은 반드시 날마다 강단을 전해져야 되고 날마다 성도는 들어야 되고 깨달아야 되고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 비대면 시대를 교인은 먼저 한 걸음 딱 앞서가지고 준비를 해야 된단 말이거든요. 앞으로 또 무슨 전염병이 돌지도 몰라요. 지금 여러 가지 모형으로 정화를 살펴봤을 때 앞으로 장담 못한다 이 말이거든요. 바로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그냥 아무리 질병이 걸리고 뭐 전염병이 들어다도 생명이 직결이 안 된다면 모르지만 그걸 직결되기 때문에 다수 사람들이 무서워하잖아요.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누가 가깝게 와도 막 싫어하고요, 경계하고요, 마스크 써, 코로나 걸려봤어 안 걸려봤어 또 물어보고 기침해 안 해. 우리끼리도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끼리도 기침하고 있으면 아이 빡 깜짝 놀라가 자리 피하고. 이것이 바로 세상을 그렇게 두려움 속에 집어넣고 있는 이 전염병이 지금 앞으로 만연하다는 사실이죠. 파키스탄에 이번 대홍수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그 사람들이 죽고 막 전염병이 생기고요, 죽은 시체들이 막 돌아다니고요, 그걸 묻지를 못한 시체들이 많고 그걸 썩고 부패돼가지고 거기서 일어났던 모든 전염병들이 전부 어디로 가냐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파키스탄 그 전역이 전부 지금 전염병으로 물로 홍수 나서 죽었지요. 전염병으로 죽게 되지요. 이거 뭐 보통 저주와 재앙이 아닌 거예요. 앞으로 우리 시대는 장담을 할 수 없습니다. 문거를 잠그고 우리 유리창 닫고 그런다 해서 우리가 마스크 안 쓸 수는 없는 시대가 올 수는 없다는 사실이죠. 오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흩어진 자들, 곳곳마다 이와같이 흩어진 자들에게 우리는 해야 될 게 바로 뭐냐면, 우리는 그들에게도 복음이 전달되도록 또박또박 전달되도록 우리가 전하냐면 그 사람들이 한마디 말하면 바로 돌멩이처럼 굳어져 가지고 복음이 들어갈 수 없는 아주 심성이 아주 변해버려요. 이 코로나로 인해서 기독교인들이 많이 지금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도 막 1년, 2년 동안 교회를 안 나온 사람들, 권사도 또 그런 사람도 있어요. 못 나와버려요. 그러면 이것이 오랫동안 그렇게 되게 되면 빨리 또 이렇게 그 환경이 좋아지게 되면 교회 나올 줄 같아도 어렵습니다. 장애는 가기는 쉬워도, 백화점 가기는 쉬워도 교육이는 어려워요. 공부하던 학생이 학교 한 번 결석해버리면, 두 번, 세 번 결석해버리면요, 학교 갈 마음이 안 생겨버려요.
그런 분들이 없지 않도 있지 않겠어요? 우리 중에도. 그만 공부는 할 때 하는 것이지, 공부 안 하겠다는 그 아이에게 공부를 가르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는 사실이라니까요. 이처럼 지금 옛날부터 이런 것들이 우리 나라 안에서도 나라 밖에 안에서도 이 전염병이 다 돌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감안해야 됩니다. 아무리 21세기 최고의 과학시대다 할지라도 재앙은 언제 어느 과정도 일어날 수도 예측할 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앞으로의 세상을 위하여서 교회는 모름지기 과학보다 더 앞서가는 과학을 선택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과학보다 더 과학이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말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탕으로 위해 우리 실수 없이 우리는 세상에 복음을 던져주고 복음을 말하고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이치가 되도록 그런 장치를 해야 되는 사실이죠. 비대면 시대를 대비한 교회 미디어를 살려야 된다는 말씀이죠. 미디어가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번에 우리가 태국이라든지 뭐 필리핀이라든지 동남아시아라든지 저 아프리카 이런 경우도 많은 성교사들이 갔다가 다 죽는다고 말했잖아요. 가면서 보름 뭐 이렇게 그 뭡니까 그 어떤 머물게 되고 와서도 보름 머물게 되고 그러니까 한 달을 전부터 소모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보름을 어떻게 참습니까? 그래서 아예 성교를 전부 다 중단했는데 그러나 요즘에 제일 중요한 바로 비대면 시대에 미디어가 있지 않습니까? 카톡을 보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우리가 모든 장치를 다 동원해가지고 선교지에 전부 다 이런 것들을 쫙 깔아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이런 시대가 돌아오지 않았는가요? 사람은 가지 못했다 할지라도 복음은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은 가지 않는데 복음까지도 우리가 안 전했다는 이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는 좋지 못한 성경표가 나올 거란 말이거든요. 사람 안 가도 너희들은 안 가도 뭔가는 그들에게 전해라. 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 전하는 선교사 이와 같이 우리를 선교하도록 하는 것에는 사만 땅까지 이르는 내 증인 되기 때문에 이 내 증인 되기 위해서 우리는 그야말로 그 현장들을 우리는 막무가내로 내버려 둘 수 없는 처지 아니겠습니까? 결국까지는 이 교회가 우리 교회 이번에 잘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영상도 만들고 또 이렇게 그 메시지 이런 좋은 프로그램도 만들어서 송출하는 겁니다. 그럼 누가 볼지 모르고 누가 들을지도 몰라요. 내버려 두게 되게 되면 결국에는 많은 그 조회수가 늘어나는 걸 볼 수 있겠더라고요. 근데 안 보내게 되면 누가 그 조회를 하고 누가 듣기나 하고 누가 보긴 하겠어요? 제일 중요한 교회가 그런 것에도 굉장한 예민하게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할 부분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너무 옛날 우리가 마음과 생각이 젖어 있으면 그 교회는 미래 없어요. 옛날 상태에서 여기가 좋사오니 그렇게 마음먹어버리면 그 교회는 미래를 찾아볼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눈을 떠서 어둠에서 빛을 보라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의 처지에서 우리가 더 앞서갈 수 있는 지혜가 뭔가, 능력이 뭔가, 정보가 뭔가 이런 것들을 그냥 가만히 앉아서 우리가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뭔가 서둘러서라도 이것을 우리가 감당해낼 때에 하나님께 그것을 보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것 때문에 존재할 이유가 있는 것이고 교회의 존재 목적이 바로 거기 있다는 사실을 오늘 알아야 됩니다. 영혼 구원입니다. 영혼 구원 없이 우리가 밥 먹기 위한 수단이라고 한다면 교회를 내가 그냥 한 교회 다닌다는 생각으로 우리 신앙하고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신앙관입니다. 하나님 미라되어서 땅에 떨어 죽어야 됩니다. 희생이 들어가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런 미라를 땅에 떨어져서 겨울에 보세요. 얼마나 찬바람 속에서 자라갑니까? 눈보라 속에서 자라갑니까? 벌이 조그마한 이파리가, 밀 이파리가 그 눈보라 속에서 자라나는 거 볼 수 있잖아요. 세찬 북풍 한 살에도 그 벌이 씌는 벌이 이파리는 얼어 죽지 않더라고요. 그걸 이겨낸 거예요. 그래서 봄이 되면은 자라고, 거기서 또 이제 이삭이 나오고, 이렇게 해서 결국 가서는 열매를 맺게 되는데, 성경은 그대로 뭐 100배 아니면 요즘에는 많은 배수로 열매를 맺게 된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한 사람의 수고가, 난 사람이 헌신이, 난 사람이 이와 같이 봄 때문에 이렇게 내가 헌신한다는 자체는 미래를 향하여서 우리가 아름다운 투자를 한 것이고, 아름다운 발걸음이 되는 것이고, 아름다운 삶에 우리가 징표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돌지 않는 내 머리를 돌게 해주시라고, 바뀌지 않는 내 상태를 바꿔주시라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진정인 전도자의 그 선교사 그 심령을 가지고 내가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본심을 달라고. 마귀한테 본심 다 뺏기고, 귀신에게 내 가슴 속에 있는 그런 마음을 다 내줘버리고, 그리고 전부 거칠애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마귀는 흥분하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나를 봤을 때 이 한평에서 이렇게 저 돌머리 쪽으로 이렇게 돌아오게 되면은, 돌머리가 바로 뭡니까? 그 돌머리. 하무도로 보면은 석두예요. 그 동네 사람이 전부 다 석두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돌머리예요. 우리 머리가 돌머리 되면 안 된다는 말이거든요. 석두가 생. 우리는 융통성 머리가 돼야 돼요.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는 말은 100% 받아들이고, 내가 말할 때는 더 심중을 기해서 말하고, 근데 말은 너무 잽싸게 말을 하고는 내가 받아들일 때는 그렇게 둔탱이를 받아들이게 되게 되면은 일이 안 되는 거예요. 듣기는 쉽게 듣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했잖아요. 성경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먼저 시작입니다. 시작. 우리 시작은 시 공간을 초월해야 하는 시 공간. 시공간을 초월. 우리 사도행 16장 9절 말씀 보니까, 밤에 한상 중에 미디어 시대에 아닐 때도 한상 중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뭐 컴퓨터가 없고 핸드폰이 없다 할지라도 한상 중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마게도나 사는 우리를 도우라 했지 않습니까? 벌써 하나님은 이처럼 일하신 거예요. 저 예루살렘에서 있던 이 사도 바울에게 지금 아시아를 가려고 그랬는데, 아시아, 다시 말하면 터키 지방으로 가려고 했는데, 머나먼 터키란 말이거든요. 몇 달을 가야 되는데 몇 달 가기 전에 바로 바울을 불러내가지고, 미리 마그누스를 불러가지고 사도 바울을 마그누냐, 다시 말하면 유럽의 첫 성이었던 빌립보를 향해서 오라고 손질하지 않습니까? 우리 도라고. 우리가 일을 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신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일하기 전에 우리가 하는 것이 복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서두르기 전에 우리가 앞장서는 것이 축복이지, 하나님 하시도록 대를 둬버리고 따라가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도 따라서 우리가 행동에 옮기게 되면 그것은 박자가 여러 박자 늦어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성령이 너를 못 받고 마는 거지. 항상 지치고 피곤하고 늘 들어놓고 싶고 아프면 막 고랑 80 돼가지고요. 희망과 소망과 내일이 없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도행 1장 14절 말씀 보니까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주께서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걸 기다리라. 감람산에서 이들이 가야 될 거야. 바로 어디냐?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고 마가의 다락방으로 가라. 예루살렘 성전이 이미 문 닫았던 그 영적으로 문을 닫아버리기 때문에 거기에 너무 소망 두지 말고 거기 생명을 두지 말고 아버지가 약속하신 곳이 바로 어디냐? 마가의 다락방이란 말이거든요. 이 마가의 다락방 감람산에서 이들을 파송시켜 버리지 않습니까? 가라는 거예요. 이때 500명 성도가 들었지만 500명 성도가 다 듣고 한 일시에 같이 마가 다락방 가는 것이 아니라 120명만 거기에 도착돼 가지고 열흘 동안 얼마나 일심연심으로 기도했던지 이들이 감당할 수 없으면 이들이 성령 충만해 가지고 오순절에 이미 이름이 하나님의 성령 바람이 불고 성령 불이 붙게 되다 보니까 이 주변국에 있었던 모든 유태인들이 전부 본국으로 돌아와 가지고 절기를 지키러 왔는데 이들이 전부 다 베드로가 광장에 나가 예루살렘 강에 나가 복음을 전했는데 많은 사람이 전부 예루살렘 성령 갈 줄 알았는데 안 가고 광장에서 먼지 나는 때 그런 곳에서 전부 다 쭈그려 앉아가지고 베드로의 설교를 듣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소리, 우리 어떻게 하면 구원 받습니까? 어떻게 하면 구원? 감히 예루살렘 성에서 생각도 못했던 그런 이야기를 예루살렘 광장에서 베드로가 설교하는 그 광장에서 먼지 나는 그 광이 때 앞에 쏟아지는 그런 때 광장에서 예루살렘 성전이 이미 복음이 다 메말라 버렸고 헤롯 성전이기 때문에 거기는 완전히 성령 역사로 끝나버렸고 하나님 성령은 바로 어디서 시작됐습니까? 예루살렘 마가 다락방에서 시작됐지 않습니까? 이들이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바로 바깥에 나가가지고 복음을 전했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바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주 예수를 믿어 제산 받고 성령을 받아라. 주 예수를 믿고 다른 것 전에 안 했습니다. 주 예수밖에 전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제산 받아라. 그렇죠? 그러면서 제산 받고 성령을 받아라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헤롯 성전에서 성령의 역사가 1절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또 헤롯 성전에서는 제사함이 없었습니다. 제 문제 원죄를 계획을 못한 게 바로 헤롯 성전이 있단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처럼 눈에 보이는 가시 여긴 헤롯 성전은 전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완전히 도태됐던 그런 성전이었지만 어마어마하게 45년 동안 지었던 성전이라서 그 안에 예수님 하나님이 안 계셨어요. 그러나 마가 다락방에 눈에 보이는 건물은 없어도 그 마가 다락방이 바로 거기가 바로 초대교회가 세진 그런 터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기서부터 성령의 임재가 임하게 되니까 얼마나 기뻤던지 얼마나 즐거웠던지 기쁜 얼굴로 하는 얼굴로 해가 빛나는 그 얼굴을 가지고 밖에 나가 복음을 전했더니 많은 15국 5개국의 교포들 그 복음을 다 들었다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 받느냐? 제일 중요한 건 바로 구원 아닙니까? 믿음이 결국 영혼 구원인데 이들이 구원을 받아버릴 것입니다. 구원 받자마자 이들이 성령 충만 받아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들이 완전 그리스도로 무장하게 됐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7절까지 모든 걸 시 공간을 초래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가난하고 어렵고 다시 말하면 유목사님 늘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아주
너무 가난하다 보니까 이판저판 사판이라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은혜를 받아놓으니까 아무도 못 건드려보고. 제일 무서운 놈이 어떤 사람이 무서운 사람이라 했습니까? 목사님? 깡패 무서운 것이 아니고 강도 무서운 것이 아니라 내 배째라고 한 사람들. 오늘 또 내일도 없는 그 사람들이 제일 무섭다 하지 않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전부 다 은혜 안 받았으면 다 그런 사람들이었다니까요. 이런 사람들이 은혜를 받아놓으니까 그 바리새인들이 똑똑한 유대인들이 전부 다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무서워했어요. 저놈들이 지금 배째라고 더 무섭다고 거리를 두고 공간을 뒀는데, 그런데 이들이 하나같이 얼마만큼 성령이 충만했던지 날마다 제자들이 더해지고 믿는 사람이 더해지고 날마다 그리스도인들이 더 많아지고, 이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우리 사도행전 6장 1절 7절 말씀하니까 그 한동안 싸움이 일어났었잖아요. 가부들 싸움들. 니들이 전부 싸움 중단하고 정말로 제자를 세워가지고 일꾼을 세워서 요같이 복음운동하니까 말씀운동하니까 허다한 재상들이 쉽게 돌아오더라. 재상들까지도 바리새인들까지도 쉽게 돌아오는. 그러니까 교회가 복음이 세게 나가게 되게 되면 어떤 이단도 정말 꺾을 수 있다는 사실이죠. 복음이 실천하기 때문에 이단들이 복음 신청하는 교회는 할기치고 돌아다니게 되지만, 복음이 아주 세게 나가버리게 되면은 이단을 또요 기가 질려서 교회는 꺾이게 된 것을 보게 돼요. 할렐루야. 그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 사람을 경계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 분명히 맞다고 한다면 내 안에서 그리스도와 진짜 하는 나라가 임하여지고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응답이 되어지고 기도가 되어지고 역사가 일어나게 되게 되면은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전부 다 미국 영도 받아서 그렇게 되지만, 자기들이 응답이 없으니까, 자기들이 받은 증거가 없다 보니까 너무나도 여기도 기웃거리고 저 기웃거리고 이래가 기웃거리는 것이 잘못되게 기웃거려가지고 결국 가서는 거기에 미국 영 받아버리게 되면은 못 빠져나오지 않습니까? 한번 들어가 버리면. 우리 교회에서 그러지 말자고요.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는 어떤 누구라도 이 산돌교회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들을 그 안에 모든 것이 있음을 믿으시고 그 복음을 우리가 확실하게 우리 가지고 있을 때는 증거가 있기 때문에 문제 있겠어요? 무슨 이탈하는 사건도 있겠습니까? 교회가 은혜가 보여지고 주의 손이 함께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교회가 은혜도 없고 역사도 안 일어나고 교회가 그냥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뭔가 길도 없고 대책도 없고 아무런 미래 소망도 없고 미래 비전도 없게 되게 되면은 사람이라서 뭔가를 좀 튀어보고 싶은 생각이 다 든단 말이거든요. 우리 교회는 앞으로 세계복음하고 남는 교회가 분명히 많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아시고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섬길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어져서 주의 나라를 확장할 수 있는 귀하신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바울 보세요. 바울도 이단 중에 개수였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바리새파가 이단입니다. 정통으로 바리새파도 이단 중 이단인 거예요. 복음을 전혀 모르고 아직도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 이들은 무슨 말을 했습니까? 나사렛 예수밖에 몰랐어요. 나사렛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렇게 증거해 주었건만, 그러나 이들은 나사렛 예수를 말하지 말라고 사단의 앞잡이 노릇 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4장 1절에서부터 우리가 5절까지 보게 되면, 그런데 성령 충만했던 베드로가 다른 일에서 구원 얻을 수 없는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이름 준 일이 없다. 복음을 전파하니까 일을 갈았다 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 주변에는 각양각색 여러 종류의 사람 다 있지만 바울이 나중에 복음을 딱 깨닫고 난 이후 내가 복음 없는 사람들 복음 없는 사람같이, 복음 있는 사람 복음 있는 사람같이, 율법 있는 율법 없는 사람같이 오히려 한 영혼을 건져내고 한 영혼을 구원하게 해서 자기를 나지게 포백해 가면서 섬겨가면서 교회를 살리고 지역을 살리고 세계복음을 하게 됐던 것을 봅니다.
별의별 점쟁이들도 다 살렸지 않습니까? 사이비 모든 뭡니까 마술쟁이도 다 살려보지 않습니까? 문제가 그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궁이에 불을 떼는데 불 떼기 전에는 전부 다 가시나무도 있고 베릴 그런 나무 다 있지 않습니까? 떼기 전에 다 문제라. 불 속에 다 들어가 버리면 전부 다 안 타진 나무 어디 있어? 가시나무 타지고 다 타져버린 거예요. 근데 산도 이렇게 불이 충만해버리면, 성령 불이 충만해버리면 다 타져본다니까요. 육신은 타져버리고, 영적은 타져버리고, 사단은 다 타져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는 일추월장, 그런 중요한 일추월장으로 하나님께서 일하고 나가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 맞는가요? 그래요. 자꾸 여러분들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배추 밭에 배추 전입 있지 않습니까? 전입 알랑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농촌 사람들 아니어서 강주 강역시 사람들이라 배추 농사 지어봤어요? 강주 직가시 사신 분들 배추 농사 안 지어봤겠지. 어떻게 지어봤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밑에 보면 뭐가 있어요? 노란 거 노릇끼리 한 것이 전입이 있어. 그거 따야 돼요? 안 따야 돼요? 얼씨구 따면 안 돼. 가만히 놔둬버려야 돼. 가만히 놔둬야지. 그럼 따게 되면 또다시 또 전입 또 생겨버려. 계속 따버리세요. 배추 한 폭도 한 가닥도 못 먹는다니까. 가을 되도록까지 간둬야 돼요. 그것 때문에 성한 것이 더 못 먹게 되는 것이 수가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것 때문에 참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 그랬지 않습니까? 가라지를 농사를 지었는데 가라지가 벌써 누가 버렸는데 벌써 싹이 나가지고 가라지가 더 빠르지 않아요? 속도가 더 빠르지 않습니까? 종들이 와가지고 뽑아버릴까 다 내버려라. 그거 뽑다가 다른 그것이 고시까지 뽑을까지 두렵다. 타작 때까지 내버려라. 주님께서 하실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큰 마음을 가지고 우리 교회가 무엇이 모자란가? 진짜 모자란 것은 우리가 큰 마음과 큰 포부와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은혜가 성령의 응답이 우리 교회 안에 있어버리면 먼저 삼을 것이 없다는 사실이죠. 다 어딘가 머리에 전부 다 하나님의 정보가 못 들어갔어. 하나님의 말씀이 못 들어갔어. 다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문제가 바로 뭡니까? 바로 말씀이 못 들어서는 거예요. 문제가 바로 뭡니까? 하나님 몰랐어. 하나님 떠났어. 하나님 깨닫지 몰랐어.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산도교회는 모름지기 그런 수준에서 다 벗어나서 진정으로 모든 걸 초월해야 됩니다. 자, 초월해가지고 안목을 바라보면서 우리 교회가 진짜 하나님의 교회다. 어디 가봤자 소용없어요. 어디 가서 무슨 은혜가 있고 어디 가서 아무리 뚫려도 사방 천일 돌아다 봐도요 답은 없다니까요. 여러분 박태선이가 답 줬습니까? 우리 어머니 우리 예할머니가 전도관의 전도사였다니까요. 얼마나 똑똑한지 우리 예할머니가 우리 어머니가 큰딸이에요. 근데 감리교 다니다가 우리 할머니가 그 박태선 따라다녔단 말이에요. 우리 외삼촌이 따라다니고요. 근데 이제 우리 어머니가 큰딸 아닙니까? 항상 큰딸네 집에 오게 되면은 우리 엄마한테 푸대기 받습니다. 딸네 집에 가지고 자꾸 박태선 말을 하면 우리 어머니가 그런 소리 하지 마시라고. 우리 교회 잘 다니기 때문에 그런 소리 하지 마시라고. 그래도 안 되는 내 자식 아니냐. 엄마 자식이라도 나는 그 소리 듣기 싫다고. 우리 어머니는 한 번도 당신의 엄마지만 말을 듣지 않습니다. 왔다가 그냥 가더라도 이처럼 식사만 대접하고 보냈지 어머니 말을 해서 거짓 듣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 어머니 진짜 대단하더라고요.
그때는 전부 다 막 그냥 농촌이나 도시나 어디가 모르게 다 전동안에 다 미쳐버린 사람들이. 그래 논파고 밥하고 다 팔아가지고 전부 전동안 다 바쳐버리고 전부 신앙시장 들어간다. 다 신앙시장 다 들어가 다 살았지 않습니까? 독서에서 신앙청 있고 소서에서 신앙청이 있었는데 그 천부장 백부장 전부 다 자리 다 줘가지고 집 이렇게 만들어 줘가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전부 남은 그 노동 남은 사람들 다 고무 공장 고무심 공장 다 그 보내놓고 간야 공장 보내고 이불 공장 보내고 거기서 박정희 돈 엄청 벌었어. 다 이단들 사기꾼이라니까요. 사기 안 친 놈이 없어 전부 다. 오늘날에 숱한 이단들 이장님이라는 사람도 전부 다 예수님 언제 오시 1992년 10월 12일 날 오시 10월 2일 나온다더냐 어쩐다더냐. 그래서 집 있는 사람들 농 있는 사람 방 있는 사람 싹 팔으라 했거든요. 옷 한 벌 하얀 옷 한 벌 맞춰서 입고 예수님 오시는데 무슨 돈이 필요하냐. 왜 저는 돈이 더 필요하대요. 이장님 저한테 다 바치라는 거예요. 자기한테. 뭔성 모르는 사람이 전부 다 바쳤습니다. 1992년 10월 10일 날 12시 되면 땡 치면 예수님 오신다는 거예요. 다 무장 다 있어요. 이제 12시만 기다린다. 몽땅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들이 모였던 집회소에 모여가지고 이제 우리는 전부 다 휴고한다는 거예요. 멋지게 예수님과 더불어서 영원한 12시에 되어도 예수님 안 오시네. 그러니까 박은숙이 뭐라 하냐면 예수님이 오시다가 조금 어디서 계신갑네요. 좀 기다려 봅시다. 10분이 지나도 하나? 1시간 지나도 안 와? 지금까지 안 오셨잖아요. 미쳐버렸다니까요. 우리 동네 옛날에 했어요. 우리 말에 옛날에 어떤 그 기독교인이 자기가 한상주기에 딱 보니까 예수님이 오신다 이거든. 그래서 자기도 그 사람도 집에가 별로 잘 살도 모든 주제에 이 자기 집에 있는 재봉틀, 자기 집에 있는 논밭 싹 팔아가지고 자기들 막 뭐 어른 사람 다 나눠주고는. 우리 돈 제일 높은 산이 있어요. 무등산 영지봉에 있어요. 영지봉에 올라가가지고 예수님 기다린다고 모시옷 입고 모시옷 옛날 그 뭡니까 산산 모시옷 있잖아요. 입고 그 엄동설안에 거기 올라가가지고 예수님 이제나 저제나 오는가 기다려가지고 기다렸는데 오신다고 했는데 그 자기가 그 한상 중에 오신다고 했는데 온 것이 아니라 안 와버린 거예요. 뭐 말았습니까? 눈보라 몰아쳐버렸어. 하얀 눈이 어떻게 몰아쳐버렸더니 하얀 모시온지 바람 얼마나 많이 들어갑니까? 그때 내 사람이 가서 보니까 얼어 죽어버렸어. 그렇게 어리석게 예수님 사람이 있다니까요. 아주 바보들이요. 이런저런 말 현혹돼가지고 미혹받아가지고 그것은 저는 이제 평생 그런 사람들 나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예수님에서 그런 멍청하게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행여나 의현이가 있어요. 전부 다 사기꾼들인데 정명석이 박명호 조 누구더라 그 영생교회 있었지 않습니까? 영생교회 그 조희성이 여러분도 말이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냥 조희성이가 강남성이라는 교인들이 미쳐버리냐까. 가면 앉아있지도 못해. 박수 치어서 창이 없는데 막 공중에 올라갔다 내렸다. 공중에 떴다가 내렸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는데 그대로 가만히 그대로 먹었어요. 근데 조혜성이 갑자기 급사에 죽어버렸네. 미쳐버린 거예요. 유병은 씨. 유병은 알잖아. 우리 유씨. 순천에서 죽어버렸지 않습니까? 미쳐버린 거예요. 박태성이 죽어버리니까 미쳐버린 거예요. 우리 예산중에 전도사거든요. 그 양반도. 재산이 전부 콩가루 심한데 전도관 다 콩가루가 되어버려. 박태성이 죽어보니까. 나는 이만이 얼마 안 남다 봅니다. 언젠가 어느 순간에 콩가루만 내버립니다. 거기에 빠진 사람들이 다시 일반 교회를 못 옵니다. 경계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만큼 자기가 눈치 보고 그만큼 자기가 서러워요. 슬퍼요.
사람 구실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어도 좀 가치 있게 예수 믿어야지. 저는 우리 어머니를 보면 고마운 것은요, 우리 어머니는 다른 사람들 막 그냥 막 방언하고 예언하고 뭐든 다 받고 청교 갔다가 뭐 서다가 따먹었다 뭐 따먹었다 다 이야기하는데 우리 어머니는 맹수. 그런 적이 없다니까. 한 번도. 그러거나 한 번이라도 예수님 부인한다, 예수님은 좀 이상해, 그렇게도 안 믿었습니다. 조용하게 세미한 음성을 들어가면서 말씀 보면서요, 주님과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눈물을 흘리시고요, 그런 분이지 설레발 뛰고 이리 뛰고 저뛰는 분이 아니셔. 그런 분이었기 때문에 오늘날에 그분의 후손들이 다 예수님이 구원받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다 그러지 않습니까? 천대까지 남겨야 되지 않겠어. 우리는 시간 다 가버렸네. 아무튼 우리 교회가 그런 우리 조상들 밑에 제가 자랐기 때문에 우리 산돌교는 이상 없습니다. 그리고 확실합니다. 그리고 산돌교회만 최고의 교회라는 사실을 아시고 자손들 후대까지도 천대까지 물러주고 또 천년의 응답을 받고 천배의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주시고 원하신 모든 하늘의 복과 땅의 복과 그리고 보좌의 축복을 받아서 영혼이 잘 되시고 범사에 잘 되시고 강건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뭘 보려고 하지 마시고 뭘 알려고 하지 마시고 어디 가서 또 기웃거리지 마시고 여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다른 동영상 다른 데 볼 것도 말 것도 없어요. 여러분 동영상 그렇게 보고 싶으면 저는 장담하고 싶은 것은 유목사님 동영상을 보시오. 그 외에는 볼 것이 없어요. 다 뻘소리야 다. 그 때문에 속지 마시고 강단 말씀과 본 말씀 잘 여러분들이 챙겨 드시게 되면 건강한 신앙으로 성숙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한량없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천번을 생각해봐도 만번을 생각해봐도 우리는 흩어진 자가 되었고 또 흩어진 자를 살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됨을 믿사오니 우리의 품모를 놓치지 말고 잊지 말고 끝까지 주를 섬겨 헌신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하고 소중한 주의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